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교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 신약성경 141페이지 되겠습니다.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대초의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대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와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치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제가 깜빡 하나 광고가 잊어버렸는데요. 하영이가 마지막 휴가를 나왔는데 제대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그 코로나 때문에 휴가를 많이 못 나와요. 그래서 휴가를 많이 못 나오는 대신 제대할 때 미리 앞당겨서 제대를 시켜요. 요즘은. 그래서 본래는 4월 5일날 제대인데 지난 3월 2일날 한 달 벌어 앞서 제대를 시켜버렸어요. 부대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군 생활을 드디어 마쳤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에 간 숫자가 손가락에 꼽아요. 훈련소 때 몇 번 가고 자대 배치 받아서 한 달 가고 그 이후로는 한 번도 못 갔대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던 청년들이 군대 가서 코로나 때문에 믿음을 다 잃어버린 경우가 요즘 이 시대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시대인데 여러분들이 또 기도해 주셔서 잘 또 제대했고 감사합니다. 우리 저 뒤에 엔지니어 지금 역할하고 있는데 우리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20대 선거가 대통령 선거가 3일 남았습니다. 바라기는 대한민국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고 또 백성을 평안케 하는 그런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선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누구 뽑을까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해요.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후보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좀 공부도 하고 어떤 분인지 연구도 좀 하시고 그래서 마음에 와닿는 분들 뽑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교회에 믿음이 아주 좋은 기도 많이 하시는 두 분 권사님이 계셨대요. 그런데 한 권사님이 이번에 대통령은 누구 뽑으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뽑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권사님은 또 하나님이 또 알려주셨대요. 또 다른 사람을 또 이렇게 뽑으라고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좀 헷갈리시나요? 그럴 수가 있지요. 없어요.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이 그걸 찍어라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이 사람 찍어라 이렇게 마음을 감동을 주시기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 사람은 그럴 수가 있어요. 사람은 항상 실수와 허물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지요. 자, 그래서 서로 얼굴 붉힐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선거는 사람이 하지만 결정은 누가 하세요? 그렇죠. 우리는 그걸 믿고 사는 사람이지. 내가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믿고 이 사람 될 걸로 믿고 선출했는데 안 됐어. 그러면 교회 안 나오실 거예요? 그럴 거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스도인은 선거는 우리가 하지만 그러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무지에서 잘못 뽑았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대통령 잘 또 우리가 원하는 사람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잘 또 그렇게 해주세요. 열심히 기도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할 일은 뭡니까? 각자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나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동안 사사기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사사기의 말씀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 그게 사사기의 핵심이에요. 다 각자 자기 생각하는 대로, 자기의 옳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의 옳은 대로 살았다는 것을 사사기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대로 생각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부터 보게 되는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요한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 말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기록한 성경은 요한복음 말고 따라합니다. 요한 1, 2, 3, 4, 요한계시록. 요한이 기록한 성경은 요한복음 말고도 요한 1, 2, 3, 4,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형제가 있어요. 형제가 누구냐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와 요한, 요한과 야고보예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 깁는 야고보와 요한을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뭐가 있었다고요? 말씀이 계시니. 태초라는 말은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언제부터 태초인지를 알 수가 없죠. 우리가 그때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누가 계셨다고요?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계셨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세상 모든 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느니라.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고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인간 예수님으로만 알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간으로만 알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사람에 불과하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경외하며 예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1절부터 3절까지는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본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특징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생명 되십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예수님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생명이 있었다. 생명이 뭡니까? 살아있는 거죠. 살아있는 것. 숨을 쉬는 거예요. 숨을 쉬는 것. 살아있는 것.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숨을 쉬게 됩니다. 생명을 얻게 됩니다.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출산율이 떨어집니다. 아이를 낳기가 힘든, 기르기가 힘든 그런 시대라고 해서 아이를 잘 낳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건 뭘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이 귀하다는 것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생명이 귀하다는 것을 알면 아이들 낳아서 키우는 것 좀 힘들어도 낳아서 키울 수가 있습니다. 생명이 귀중한 것을 알면. 그런데 이렇게 귀한 생명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사라집니다. 생명도 점점 끝납니다. 죽습니다. 육신의 생명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또 보이지 않는 생명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생명, 영적인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과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서 불어넣으신 생명, 보이지 않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이 어떻게 됐어요? 죽게 되었습니다. 영이 죽은 거예요. 본래는 영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는데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사귀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는데 선악과 따먹고 영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부터 지금까지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의 영이 죽은 상태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참된 행복이 없어요.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기는 하지만 영적인 생명이 죽은 상태에서 태어나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기쁨과 행복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에게는 참된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참된 생명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 있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지금 가지고 있는 생명은 진짜 생명이 아니에요. 다 죽어요. 영적으로도 다 죽은 상태. 그런데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생명,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영원히 끝이 없는 생명을 예수님은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생명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죽은 생명을 살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생명이 없어요. 다 죽고 다 끝나고 다 사라지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앞에 모니터 보면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어디에서 옮겨주셨다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죽은 우리에게 뭘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생명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사망 가운데 있는 죄 때문에 이미 죽어서 영원히 죽어서 죽은 사람인데 이 죽은 사람을 우리 안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를 생명으로 옮겨주신 거예요. 죄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소망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죽은 심령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생명의 능력을 불어넣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우리 앞에 또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인간은 공허를 채울 수가 없어요. 이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을 해도 마음의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아요. 인생의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아무리 귀하고 좋은 것들을 먹고 마시고 누려도 인생의 갈증이 해소가 되지 않아요. 수백만 원짜리 옷을 사입고 그 기쁨이 잠깐이에요. 수천만 원짜리 보석을 아름답고 멋있게 장식하고 다녀도 그 기쁨이 순간이에요. 집에 최고급 가전제품과 가장 좋은 그런 물건들을 집에 채워놓고 살아도 그 기쁨은 잠시에 불과해요. 아무리 넓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그 기쁨은 순간이에요. 사람의 공허와 사람의 인생의 갈증은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가 없고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허무하고 고독한 인생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꿈과 비전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누구에게 구해야 돼요? 예수님께. 예수님 도와주세요. 생명 주세요. 낙심한 이 마음, 좌절한 이 마음 속에 주님 새로운 힘을 주세요. 새로운 소망을 주세요. 생명을 주세요. 주님이 다시 살려주시면 돼요.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갈 수 있지요. 그러나 그 죽은 심령에 예수님 찾고 구하면 우리의 그 죽은 심령을 다시 살려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특징은 따라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십니다. 14절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과 같은 모양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그 예수님을 보니까 그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 안에 뭐가 있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은혜가 흘러넘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진리가 흘러넘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은혜와 진리가 흘러넘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와서 우리가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우리도 은혜와 진리가 흘러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따라합니다.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은혜가 뭐예요? 은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죠.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보수를 받았어요. 월급을 받았어요. 이건 은혜요 삭시예요. 사기예요. 일단 보수 월급이에요.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일한 만큼 월급을 받을 건 보수지 그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뭐냐?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살게 하시고 그것이 은혜죠.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밝은 태양빛을 주시고 숨쉴 수 있는 공기를 주시고 마실 수 있는 물을 주시고 바다의 고기와 아름다운 자연과 나무와 꽃들을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만든 겁니까?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수고한 거예요? 수고한 거 없어요. 그냥 공짜로 하나님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시간을. 여러분 시간이 우리 겁니까? 내 거일까요? 시간이 내 게 아니죠. 코로나 확진 걸렸다. 그러면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모든 게 다 월수동이에요. 월수동.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격리해야 되고
꼼짝없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시간은 내 게 아니에요. 건강 내 것이 아니에요. 지혜, 능력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얻은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주신 은혜는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주신 은혜, 오늘 말씀을 또 한번 같이 볼 텐데,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 앞에 이미 나왔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의 무엇을 사해 주셨다고요? 죄를 사해 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자신의 목숨을 바쳤어요. 죄로 인해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 생명을 줘야 되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죽어가는 모습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내 생명을 그 사람 대신 주어서라도 그 사람을 살려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가장 최고의 사랑은 뭐예요? 자신의 생명을 주어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려내는 거예요. 아무리 귀한 거, 아무리 맛있는 음식,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부귀영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거,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내는 가장 귀한 것을 주는 것, 생명을 주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냐,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생명을 바쳐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구속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모니터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사형수가 사형을 언도받고 단두대에 올라갔어요. 이제 집행하는 사람이 단두대만 치우면 그 사람은 이제 죽습니다. 목에 밧줄을 걸고 이제 사형수가 단두대에 올라갔어요. 집행자가 단두대만 걷어치우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어떤 사람이 갑자기 와서 멈추시오, 왕의 명령입니다. 그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살았어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사형 언도를 받고 단두대에 올라가서 밧줄을 목에 걸고 이제 그 단두대만 치우면 죽는데, 어떤 사람이 말 타고 팍 와가지고 멈추시오. 그래서 왕의 친서를 가지고 왔어요. 이 사람은 죄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았어요. 오늘 우리가 단두대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도 사형 언도를 이미 받은 사람들이,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죽을 운명에 있는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해 주시니까 살지, 주님이 구원해 주셨으니까 살지,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구원받은 은혜로 사는 거죠.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에요. 본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예요. 그런데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겠어요?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겠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을 배반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은혜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죄 가운데 있을 때 죄 용서함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답답한 일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미래가 두렵고 불안하고 소망이 없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앞에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히브리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다시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보좌의 은혜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좌로부터 무엇이 흘러나오느냐? 은혜와 진리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구원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흘러나오니까, 그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흘러나오니까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필요한 사람들은 은혜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구하면 주님 은혜 주세요. 주님 도와주시는 은혜 주세요. 답답해요. 주님 불안해요. 주님 소망의 은혜를 주세요. 주님 저 또 죄를 졌네요. 죄 용서함의 은혜를 주세요.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요. 주님 구원의 은혜를 주세요.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하는 모든 자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세요. 구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세요. 예수님께 나와서 생명 얻고 은혜 받고 정말 멋있고 아름답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3장 308장 찬송하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생명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평생 살아온 길을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국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나니까 주님께서 살리며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나보다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을 높이며 서살겠네. 나는 인생에 주와도 해가면서 전하며 말씀 따라서 3절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을 높이며 서살겠네. 나의 인생에 주와도 해가면서 주님사 난 전하며 말씀 따라서 우리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예수님 생명 되신 예수님 이 땅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이 땅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생명은 진짜 생명이 아닙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고 다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우리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떠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마음과 심령 안에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을 덧붙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죽은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게 하시고 낙심한 우리의 마음이 생명을 얻게 하소서. 주님 주시는 생명으로 다시금 소망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주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여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죄 가운데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입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은혜 주셔서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죄 가운데서 낙심하며 좌절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과 심령은
죽은 영혼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께서 생명 되셔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생명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소망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주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님 계시면 죽은 영혼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죄 용서에 은혜가 필요하고 날마다 주님이 은혜 주시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날마다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